홀가분한 마음보다는 올겨울을 걱정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또 그다지 마음이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싸늘한 기온이 감돌면서 한낮을 제외하고는 긴 옷을 입어도 이제 어색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죠. 가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늘이 맑고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푸르른 맑은 날, 가을의 정취를 한껏 누려볼 수 있는 명소가 우리 가까이에 많이 있는데 그중에 상암동의 월드컵 공원 지역이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이에요. 옛날에 그곳을 난지도라고 불렀던 쓰레기 더미가 가득했던 그 지역이 월드컵 공원을 조성하면서 5개의 테마 공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5개의 테마 공원 가운데 속에 가장 높은 위치에 한 것을 하늘공원이라고 그래요.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상전벽해라고 하는 고사가 있듯이 80년대, 90년대 초에 난지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쓰레기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온갖 오염이 들끓었던 그곳인데 지금은 변해도 정말 몰라볼 정도로 확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척박한 매립지의 광활한 초지의 억새와 같은 띠, 또 여러 해 살이 풀, 엉겅퀴 제빗꽃, 쓴바귀 등의 자생종, 토끼풀과 같은 귀하종을 위아래로 이렇게 식재를 해놔가지고 요즘 억새풀 밭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공원에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은 왼편으로는 한강이 이렇게 흘러요. 한강이 흐르고 억새바람이 휘날리는 이 광경은요. 그 어떤 가을의 정취가 이만큼 뛰어날까 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10월 중순에 이 억새풀 축제를 하는데 하루에 20만 명이 왔다 갈 정도로 대단히 성황해 한다고 그래요. 올해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견학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늘공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하늘과 관련해서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스스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는 하늘을 스스로 쳐다볼 수 없어요. 돼지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고개를 들어주거나 지가 어떻게 해서 넘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하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 하늘을 똑바로 바라보고 살 수 없는 동물이 돼지. 땅과 같은 낮은 지대, 수평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에 의해서 가축으로 길들여지기 시작했을 때에 땅과 같은 땅 속에 있는 식물, 감자나 고구마와 같은 뿌리 식물을만 이게 집착을 하게 되면서 목 부분이 굳어진 상태로 계속 진화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돼지가 15도 이상을 돌리지 못한다고 그래요. 위를 쳐다볼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다고 그래요. 세상은 땅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도 있다는 사실을 돼지는 알면서도 스스로가 넘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일으켜 세워두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세태 또한 마음 놓고 몸과 마음을 살찌면서 청명한 하늘을 제대로 올려다보기가 넉넉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 얼마나 바라봤는가. 가을이 되면서 참 높은 하늘이다, 푸른 하늘이다 하고 이게 하늘을 좀 바라보면서 심호흡도 좀 하면서 또 새로운 생각을 좀 하고 요새 한번 여러분들의 행동 일탈 한번 보세요. 하늘을 좀 보고 살았는가. 오늘 본문은 머리에 이고 사는 자연계의 하늘 이상으로
이 세상 이후의 삶을 상징하는 하늘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땅의 벼랑 끝으로만 향한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돼지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집착했듯이 이 사람도 세상에서는 못 갖춘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어쩌리인지 그의 부요함은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지 못함으로 하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소위 땅과 하늘의 상황을 구별해서 일부는 땅에서의 삶을 설명하고 있고 이부는 죽음 저편의 하늘에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서부터 21절이 일부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되면서 부자의 현재의 세상의 삶, 나사로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하늘에서의 이 두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부부는 전혀 다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흑백만큼이나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도 땅에서의 삶이 죽음 저편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중심 인물로 삼고 계시면서도 이 부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계신 반면에 단지 부자의 상황을 대비하고 부자의 형편을 대조하는 데 끌어다 쓰는 그저 엑스트라에 불과한 이 거지의 이름은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는 부자와 나사로라고 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도 부자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엑스트라의 이름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주인공 이름을 모르고 엑스트라 이름만 계속 이야기하면 그 드라마가 이게 목적이 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부자 이름을 왜 안 썼을까 하고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전해주는 역사적인 사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 부자는 생명록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론할 가치를 느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명록에 없는 사람의 이름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부자는 굉장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주목받잖아요. 종종 화제의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게 부자의 화제의 인물이 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시죠. 최근에 역삼동에 있는 한전 부지를 현대와 삼성이 입찰을 했는데 현대의 정몽구 회장이 10조 5천억을 써냈다는 거 아니에요. 시가로는 4조 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4조 되는 것을 10조 5천억을 써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써냈느냐니까 국가에 내가 기부할 게 뭐 있느냐 돈으로라도 좀 보답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2배 이상을 써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삼성은 5조를 안 써냈다고 그러죠. 5조 조금 현실주의자 그렇듯이 부자가 하는 것이면 아주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주목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예요. 그의 이름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슴없이 밝히고 계십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부자는 날마다 호화판 잔치를 벌였고 나사로는 극심한 고통을 당했으나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영원한 미래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현실에 보이는 현상이 곧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처럼 모든 면에서 떵떵거렸고 정작 하나님이 돕는 나사로는 불행하게도 고질병을 앓으면서도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빌어먹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나사로가 스스로가 대문 앞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부잣집에서가 갖다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부잣집이 좀 형편을 좀 예를 봐서 좀 어떻게 도와주라고 갖다 버렸겠죠. 가난한 집 구석에다 갖다 버린 게 아니라 부잣집 대문에다가 갖다 유기한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잣집 앞에 버려진 채 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얼마나 버려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개들이 경계심을 풀고서 나사로의 앓고 있는 병의 헌대를 핥아줄 정도라면 상당한 기간 대문 밖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개도 알아볼 정도라면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개도 알아볼 정도로 나사로는 그 대문집 앞에 버려진 채 오랜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님은 부자를 통해서 부각시키고 싶으신 것은 모든 면에서 넉넉하고 풍요로워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는 부자의 정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설교의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부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자는 뭐든지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19절에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되죠. 자색은 왕들만 입을 수 있는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이야기하고요. 여기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이에요. 이집트에서 최상위 사람들만 입는 속옷이에요. 즉, 이 수입품을 속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다 수입품을 입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여기에다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고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문을 경계선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보다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대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부자의 무관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 부자가 대문 밖으로 나오기가 싫다 하더라도 그의 재물은 나사로의 형편을 개선시켜 줄 수 있었음에도 자기 대문 밖에 병들어 굶주리고 있는 나사로에게는 이 부자의 재물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나사로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소외계층이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사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나사로가 가난했고 병들었고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이 나사로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적 가난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보상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부자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하고 산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화를 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도움을 받았다면, 나사로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나사로는 개선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판단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나사로가 괴로움을 고난을 받은 것은 너의 무관심 때문이다. 그런 뜻이 너의 무관심. 서도에서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르게 창조할 리가 없어요. 이 돼지는 땅의 것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목 주변이 15도 이상을 돌리거나 돌릴 수 없도록 계속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하늘을 바라보려면요, 죽어가지고 돼지머리 삶을 때밖에는 없어요. 살아서는 절대로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하늘을 부인하고 그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안 본다고 해갖고 그 하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의 부자와 나사로의 경계선은 열고 닫기 위한, 그리고 안과 박을 구별할 수 있는 대수로울 것 없는 대문이 하나지만 저 세상에서는 아무도 건너갈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큰 구렁텅이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사이는 대문 하나의 경계선으로 누구든지 오갈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단순한 경계선이었었어요. 그런데 저 하늘의 저 세상에서는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 것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계선으로 삼고 있는 것들 중에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담은 저 세상에서의 큰 구렁텅이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담 쌓고 사는 사람이, 나하고 경계선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 왕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구렁텅이, 전혀 왕래할 수 없는 것으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26절 볼까요?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을 머리 위에 존재하고 있음이 알면서도 보지 못했던 돼지처럼 부자는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다가 지옥에 가서 늦게 깨닫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으로부터 모든 것을 탕감받고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동료를 대하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빚을 다 갚기 전에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처박히기 전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갇히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깨닫는 것도요, 시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세상 가가지고 깨달아 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깨달아야 되고 지금 깨달아야만, 그리고 지금 깨달은 걸 가지고 내 삶에 실천해야만 내 삶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단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 대가치고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영혼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경우 자신이 가진 것의 극히 일부만을 내주기만 했어도 대문 밖의 버려진 나사로의 형편은 달라져도 정말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고통을 잠시라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부자의 아주 사소한 요청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을 호칭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버지 삼아서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당하는 고통의 참혹성은 한 컵의 물도 아니고요. 한 바가지의 물은 더더욱 아니지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그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는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이것조차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잘못 산 것을 뒤늦게 뉘우치면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치더라도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는 좀 하나님 아브라함이 좀 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요, 이 부자가 사회생활은 잘했다는 거예요. 집안 단속은 잘했고 자기의 혈육과 자기가 친한 친구들하고는 잘 지냈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자기 형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깨달음이죠. 나는 이렇다 치더라도 아직 오지 않은 내 형제들에게는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늦게 깨닫지 않고 제대로 깨달아서 세상 하나님 믿고 살게끔 하나님 대처를 해주세요. 조처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이것마저 부자의 뜻대로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죠. 냉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역사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거든요. 같은 이름이지만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나흘 만에 소생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서기관들이 봤어요. 수많은 지식인이 봤고 수많은 식구들이 봤고 친척들이 봤어요. 나사로를 소생시킨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그들이 모의하고 그리고 매도한 것이 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나사로와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나 목격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도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하고 소리치고 강도에 불과한 바라바를 선택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처음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날 때 어느 한 놈 주님 부활하심에 대해서 찬양한 적이 없어요. 귀신인 줄 알았고
그리고 의심했고 그런 가운데 속에 그분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말씀 앞에서 하늘의 뜻과 하늘의 삶에 대한 길을 예비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당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내가 목격한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과 그 변화는 일순간이고 잠시뿐이지 오래도록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쓸 것을 다 마련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내 것을 구비해 놓고 난 다음에 남의 것을 좀 도와줄 것을 준비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내 것을 다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마련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수많은 부자들에게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록펠러에게. 근데 대부분의 이구동성으로 부자들이 한 말은 뭐냐면요.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벌어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준은 25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로 친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벌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물으면 아직은 부족합니다. 조금 더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들 앞에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형편이 너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벌고 나면, 조금 더 기회를 갖고 나면 그 다음에 돌보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의 가진다고 하는 소유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남을 위해 부족하지만 먼저 예비하고 일정 분량을 떼어놓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입이 이번 달에는 놀라가고 다음 달에는 이게 아니에요. 거의 고정적이에요. 거의 고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띄워놓고 이웃을 띄워놓지 않으면 항상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걸 주님이 모르나?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부자이기 때문에 너 지옥 간 거야가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무언가는 반드시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에게는 소유한 게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든 건강을 가지고 있든 시간을 가지고 있든 뭘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남에게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은 반드시 소유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쪽방을 사는 사람도 콩 한 조각 나눠 먹을 것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갖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삶은 계속적으로 궁핍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웃을 위하여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나는 마음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필요한 돈을 줄 수 없고 내가 당신이 필요한 돈은 건강은 줄 수 없고 내가 당신이 필요한 지식은 내가 당장 줄 수 없지만 내가 당신 사정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내가 마음밖에 줄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꼭 기도할게요.
당신의 사정을 놓고 내 하나님께 꼭 중보할게요 하면 그 마음을 실천해야 한다니까. 이것이 바빠서 못하고 저것이 바빠서 못하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단호한 심판을 불러오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주어야 그 사람이 만족할까요? 나에게 무엇이 나가야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선택하고 지금 행할 수 있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경계 삼고 있는 대문 밖의 현실은 나사로 같은 존재가 언제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설사 마음뿐이라도 늦지 않게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다음의 생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음을 본문은 새삼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영혼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오늘 결정한 것은 영혼에 비추어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것을 볼 것인가를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랍인 가운데 광야와 사막을 떠돌며 원시적인 유목을 하는 민족이 아직도 있죠. 베두인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베두인. 그들은 척박한 삶을 일평생 살면서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유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거주지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한 번도 그냥 지나쳐 보낸 적이 없대요.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삶이 궁핍하고 그리고 그 삶이 풍요롭지는 못해도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는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있으면 반드시 자기의 천막으로 불러들여서 차를 대접하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쉼을 대접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여행가가 그 베두인 그 족장에게 왜 이렇게 선의를 베푸시고 왜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를 이렇게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의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집주인이고 당신이 나그네이지만 내일은 당신이 집주인이고 내가 나그네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오늘은 내가 이 집주인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차 한 잔 대접하고 빵 한 조각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내일은 내가 나그네가 되고 당신이 집주인이 될 가능성이 왜 없겠는가?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많아지고 더 풍족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평소에 새 친구를 소중히 여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 친구에게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는 반면에 나머지 한 친구에게는 앞서 두 친구보다는 애정을 그리 많이 쏟지 못해서 조금 이렇게 치우친 친구 살이를 했어요. 어느 날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갑작스럽게 소환을 받게 되죠. 무슨 영문인지를 모른 상태에서 그가 소환을 받으면서 혼자 가기가 매우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세 명의 친구 중에서 가장 자신이 평소에 잘했던 그리고 가까이 지냈던 친구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동반해 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 이런 지하로 거절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가슴을 쓰리면서 충격을 먹은 상태에 아직 그래도 나에게는 두 명의 친구가 있지. 그래서 두 번째로 잘해준 친구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동행해 줄 것을 또 부탁을 했더니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궁궐 입구까지만 내가 동행을 해주겠네. 그 이상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자네가 그 왕궁 입구까지만 내가 동행해 주겠다. 왕궁 입구까지 가야 뭐 하겠어. 임금 앞에 설 때의 친구여야지. 이 사람은 실망이 아주 너무 가득한 거죠.
게다가 평소에 좀 느슨하게 했고 평소에 앞선 친구보다는 조금 덜 사랑했던 마지막 세 번째 친구한테 가서 조심스럽게, 예? 앞에서는 좀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조심스럽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 뜻밖의 이 친구는 동행할 뿐만 아니라 왕 앞에 가서 자네를 변호해 주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화의 주인공을 소원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소환받는 사람은 유한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 명의 친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가장 가까이 했던 친구, 첫 번째는 재물이에요. 재물. 가장 친한 친구는 재물이죠. 중년 부부에게 설문조사했어요. 노후를 앞으로 준비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아줌마들 대답. 첫 번째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남편. 아저씨들 대답.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돈. 누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있어야 할 것은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장 돈. 근데 그 친구는 절대로 죽음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살았을 때는 내 것인데 내가 죽어버리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족이고 친구예요. 나와 목숨을 같이 할 친구도 무덤 앞까지는 오지만 무덤으로 들어오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는 믿음이라는 친구입니다. 믿음이라는 친구는 세상에서는 돈보다도, 세상에서는 사람보다도 지천구처럼 덜 취급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에 마지막까지 동행해주고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극한 대조의 삶을 불러온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자는 유한한 세상을 선택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소탐대실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믿음은 역전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다면 하늘나라에서도 부자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아야 네가 하늘나라에 가서 부자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나간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복주러 오셨잖아요. 이 세상 복주러 온 사람에게 왜 가난을 찾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한창이잖아요. 구기공목 중에서 어떤 경기에서나 가장 어이없는 게임은 뭡니까? 줄곧 이기다가 종료 시간 몇 분 안 놔두고 역전패 당하는 거예요. 야구 같은 경우에 9회 말 투아웃까지 리드하다가 한 방에 역전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자도 아니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추월당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자꾸 역전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계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내 믿음은 추월당하고 있고 내 믿음은 자꾸 역전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람 사귀려고 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사업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뭐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맨 뒷부분으로 남겨놓고 있으면서 자신의 믿음이 추월당하고 있고 자신의 믿음이 역전당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붙잡고 살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믿음의 삶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승승장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대한 선두를 절대 내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된 결승점을 나보다 앞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진 시인이 계란을 생각하며라는 시가 있어요. 유한진 시인. 요새 계란 맞는 사람 많잖아요. 밤중에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다. 남이 나를 헤아리면 비판이 되지만 내가 나를 헤아리면 성찰이 되지. 남이 터트려주면 프라이감이 되지만 나 스스로 터트리면 병아리가 되지. 환골탈태는 그런 거겠지. 짤막한 시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안을 남이 터트려주기를 원하지 말아야 돼. 남이 내 인생을 자꾸 비판하도록 여지를 주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나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계란 던지거나 계란 맞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꾸준히 서서 그분이 하시라는 대로 아멘하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말 한마디 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하고 여전히 헤아리고,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맞았든 때렸든 뭐 했든 본질은 버리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환상들이, 허상들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찾겠습니다. 전도서 시잠전이에요. 잠언서 다음에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은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니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깊이 새기십시오. 믿음의 추월 역전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파하는 사람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손 한번 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하늘에서는 하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래서 내가 터뜨려 병아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역전과 추월을 허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침묵하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